성경 보십시다.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창세기 2장 4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먼저 드릴 말씀은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넓히자 하는 것하고 이어서 창세기 3장에 5장에 있는 그 중에 특히 오늘은 에덴 동산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지만은 한국에는 특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면은 어떤 신비한 서적을 보는 것처럼, 물론 신비한 내용 많죠. 그리고 있어요. 아니, 성경 전체가 다 신비죠. 그런데 주역이나 아니면 불교 경전이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무슨 주술책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이것을 보면 여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등등 그렇게 하리라, 이건 성경을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또 성경을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진리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넓죠. 이제 앞에 쭉 공식, 기존, 원리, 법칙, 규례 등등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 있는 게 진리예요. 이제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은.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영적으로 딱 끌고 들어가면은 영적인 공리가 있어요. 영적인 기준이 있어요.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규례가 있어요. 율례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보려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성으로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옆으로 제껴놓는 거죠. 아니면 달리 해석을 하든지. 달리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비틀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지식을 좀 필요로 해요. 단순하지 않으니까.
여기엔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모든 전문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역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성경이 잘 보이질 않아요. 물론 제가 성경을 본 것은 학문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을 떠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보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하고 베드로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다르더라.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요한은 요한에게 허락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고, 바울은 바울에게 허락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허락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된 시각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말하면 또 이상하게 귀신네 조금 방문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이 다 은사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능력과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능력이 서로 달랐던 거죠. 그 능력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는데, 그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내용은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은 성경을 보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르니까 다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렇게 그 결과는, 성경을 보고서 얻는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런 지식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걸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 신비를 항상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다 보이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다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역시 큰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성경을 표현하는 데는 내게 주어진 한계성 속에서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언어를 넘어서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 체계를 넘어서서 다른 것을 얘기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풍성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은 말,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도 또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들어보면은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지요. 성경은 원래 이 동양에서 기록된 거예요. 서양에서 기록된 게 아니고, 중동, 아시아가 동양이잖아요. 중동 아시아에서 기록된 거예요. 아시아에서 기록됐다면 아시아인들의 특성이 성경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아시아인들이 숲을 보는 시각하고 서양인들이 숲을 보는 시각, 다시 말해서 동양인들이 숲을 보는 시각하고 서양인들이 숲을 보는 시각이 엄청 다르죠.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서양인들은 숲을 볼 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돌 하나,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보고 그것들의 집합체로 이해를 해요. 숲을. 그런데 동양인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동양인들은 숲 전체를 봐요. 숲 전체를 보고 그 전체 속에서 나무 한 그루를 이해하고 돌 하나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돌 하나가 숲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없어요, 전혀. 숲을 숲에서 떼어놓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죠. 서양인들은 따로 떼어서 그것만 딱 떼어놓고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그런 눈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을 분석을 해요,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분석을 해요. 그런데 여지껏 이 기독교가,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 서양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동양에서는, 동양 사람들은 뭘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신중해요. 서양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 특성들 때문에도 그랬거니와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서양으로 기독교가 먼저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생긴 현상이 서양 철학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기독교가 해석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설명되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따로. 그래서 창세기 다르고 출애굽기 다르고 레위기 다르고 민수기 다르고 신명기 다르고 이게 따로따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고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또 따로따로 다 나누어 가지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사건별로 다 나누어 가지고 사건 속에서 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조각조각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큰 그림은 어느새 없어져 버려요. 숲이 없어진다고요. 나무만 남고 때에 따른 풀 한 포기 나무가지 하나가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돼서 그것을 숲이라고 착각을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전체가 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내게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따로 나눠서 쫙 갈라놓고 생명이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명은 전체가 융합돼야 생명체로서 작동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그 성경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자꾸 분해를 해요? 성경을 그렇게 분석하고 분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개인주의가 굉장히 두드러졌고, 이 서양식 교육이 한국에 들어와서 동양에도 들어와가지고, 특히 한국, 일본 같은데 들어와가지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그냥 가족 개념이 다 상당히 해체되어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개인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이나 국가라는 개념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물론 성경하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민족주의라든지 국가주의라든지 그런 걸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에는 그렇게 보면은 성경의 생명력이 파괴된다는 거죠. 가족이, 구성원이 따로따로 갈라지게 되면은 가족이 파괴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동양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동양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고서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동양인이라고요, 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성경을 알려면은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융합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갖추어져야 돼요. 내가 평신도니까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법은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우리나라 법.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법은 이해하고 있어야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여행하는 안내서이니까 이것만큼은 꼭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무식해 놓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은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껏 말씀드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에덴 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걸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겠다고 더 중동에 가서 막 헤매요, 한참. 땅을 구석구석 찾아서 헤매도 에덴 동산은 안 보이거든요. 거기 있을까요? 지금?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어요? 이 강이 4개인데, 강이 4개인데, 강 2개는 지금 확인이 돼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한 개는 무슨 강인지 역사 속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현실 속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개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강이 어떻게 흐르냐면은 에티오피아를 흘러요.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동 지역의 어느 지역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의 발상지로 이제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인류 역사의 발상지로서 제시가 된 거죠. 에덴 동산이 물리적인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동산이란 말도 정원이란 말이거든요. 원문에서 보면 정원. 동산이란 개념하고 많이 다르죠. 제가 아는 사모님이 이게 시골에 이제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 이거 지금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데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이걸 사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사세요.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뻥 하고 쳐다봐요. 그날부터 그 전원의 노예가 됩니다. 전원주택을 가꾸는데 시간이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원 누리질 못해요. 전혀.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그걸 설명을 했더니만
못하겠네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정원은 멋있었겠죠. 정말 낙원과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정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한 중앙에 딱 두셨어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또 이제 차츰 얘기를 하기로 하고, 도대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과 에덴에 세운 정원이라는 것,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시간이 나는 데까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이 완전한 곳이 아니었다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에덴이 완전한 곳이었다면은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죠. 아담이 그 유혹을 받을 일도 없죠. 완전한 곳이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접근하기를 에덴은 완전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접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대충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그곳은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역사의 종점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속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곳은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앞으로 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긴 시간과 역사들이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에덴의 정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 약간이라도 좀 알아야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 번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뭘까요? 지식이잖아요, 지식. 지식이 없으면 선인지 악인지 모르잖아요. 선악이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선악이란 개념도 옳고 그름이에요. 정확하게 히브리어의 그 뜻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바꿔놓으면 선악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은 개념이 좀 달라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지식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같을까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고 먹지 말라 하신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 지식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절대 지식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인간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인간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상대적인 지식으로 바꿨어요.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니까 무슨 지식이든지 그 지식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바꾸거든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간 입장에서 사용을 하니까. 예를 든다면은, 자, 돈이 있어요. 돈이 내가 많은 게 내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갖는 게 옳은 걸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순수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은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입장에서 따르면은 세상 사람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갖는 게 좋죠.
그런데 개인으로 딱 돌아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욕심이 더해지면은 내가 전부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재량껏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미운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옳고 그름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바뀌어요. 온 세상 지식을 내가 다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지식이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지식 체계를 어느 날 하나둘 긁어 모아서 내 것으로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바뀌어 가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나는 옳은 거예요. 사회주의적인 생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좀씩 생각을 바꾸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 바꾸지 않아요. 왜?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데 왜 그것 가지고 시비냐고 하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두셨다는 것은, 그 지식 체계를 두셨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의 삶이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체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걸 착각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지식 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각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옳다 옳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옳다 옳지 않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옳은 것 네가 옳은 것 다르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야당이 옳은 것 여당이 옳은 것 다르잖아요. 국회 안에서 날마다 싸우잖아요. 국회 안에서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진영별로 나누어서 세계적으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탈레반도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을 싸우다가 결국은 저희들의 주장을 관철시켰죠. 전 세계의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절대 지식을 인간에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이 내가 지니고 있어야 할 지식이고 나는 이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인간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거든요. 절대 지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할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거 먹지 마라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지식이 지배되어야 할 곳. 인간이 그것을 절대 건드려서는, 더더욱 먹어서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곳.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 에덴 동산이 아담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곳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그 정원에 사회를 건설하시죠. 사회. 처음의 사회는 아담과 여자. 성경에 아직은 그때는 여자에게 이름이 없었어요. 아담도 이름 없어요. 그냥 아담일 뿐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의미가? 사람. 그럼 여자는 사람 아닌가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아담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원칙적으로 보면 다 아담이에요. 왜? 아담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똑같이. 다만 구분하기 위해서 여자라고 그렇게 칭호를 했던 거죠. 호칭을 했던 거죠. 두 사람만 돼도 사회예요. 사회를 만들었어요. 서로 협력해서 살아라. 인간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완벽하게 되려고 무지무지 또 노력을 하죠. 애를 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먼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돼요. 그런데 서로를 도우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깨지잖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들었을 때에, 사탄의 유혹을 들었을 때에 그 유혹을 아담에게 와서 그 내용을 묻고 듣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지 않았죠. 아담도 들었을 때에 이 에덴의 정원의 사회에는 하나님도 거기 있어요. 같이. 창조주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아요. 아담도 그 사실을.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아직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아직 그것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 창조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잊어버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하느냐면은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께 향한 도전이고 그 어떤 면에서 인간의 본분을 벗어나는 잘못된 짓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기 제 손자가 있어요. 저 손자가 나는 나보다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아, 그거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그럴 사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대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아예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최소한 나만큼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처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연한 건데 이게 이상하게 이걸 겸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예절이라고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 왕이 지배하던 시대는 왕자가 저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어깨를 들썩이면 반역자가 되죠. 끝까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자, 아들이 의혐의를 담았어요. 나누자마자 그 녀석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나보다 위대하게 될 수 있느냐? 가능해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담이 애쓰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되는 걸까요? 아담이 애써서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먹지 마. 그 지식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지식인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지식을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서 내가 되어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너는 그걸 먹는 그 순간, 내가 그걸 가지는 그 순간 너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너는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죽게 되니까 너는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인간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아시거든요. 저 녀석 분명히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지만 아담에게는 그걸 먹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이 있으니까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겸이가 잠만 깨면은 무엇이든지 가서 만지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가서 만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져도 괜찮은 것은 내버려둬요. 만져서 안 되는 것은 못 만지게 하죠. 왜요? 만지면 다치니까. 그런데 만져서 다쳐봐야 알더라고요. 결국은. 지가 아파봐야 알아요. 지가 고통을 겪어봐야 아,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인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려야 되는데 너도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너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고통을 받는 건 내가 원치 않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표현으로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셔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느냐. 참 이게 인간의 생각에 한계성들이 항상 작용을 한다니까요. 자, 우리는 지금 시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시공간의 세계에. 하나님이 시공간의 세계에 지배를 받으시나요? 당신이 창조하신 시공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선물을 하나 줬어요. 시간을 초월하면 공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면 시간도 초월한다. 이것을 초월하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그 차원은 설명할 길이 없다.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세계, 지금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가본 사람은 없어요. 죽어야 가요, 우리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이 시공간의 세계를 만드셨죠. 무한대의 세계에서 유한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무한대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유한대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지금 시공간의 역사를 쫙 펼쳐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몇 억 년이 될 수 있고 몇십억 년이 될 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몇십억 년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까요?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다. 하나님께는 그렇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형성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더라도 어차피 설명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 그 나라도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다.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점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점은 또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수학적인 점 개념이 면이나 양이 없잖아요. 아무리 잡아 늘려도 없는 게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일 때는 이 우주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태양보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이 작은 존재죠. 아니 지구 전체를 놓고 봐도 우리는 먼지 알갱이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버리면은 우리는 그 개념도 같이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보다 위대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요. 에덴 동산은 그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채우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역사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마감이 돼서 완성되면은 그때 이 시공간의 역사도 끝이 날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개념을 베드로가 피력할 수 있었던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때 당시에 지식체계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한 말이긴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드린 그 프린트물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무슨 그 신비의 서적 읽는다든지 뭐 종교의 경전을 읽는다든지 하는 그 차원과는 많이 다르다. 성경은 더욱더 본질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같이 보고 같이 이해하고 이 영역을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함께 또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